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총을 힘입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저희들이지만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기 짝이 없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오늘도 온전히 기억하며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소원하고 그 인도하시는 은총을 감사하는 가운데에 이제도 허락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전심을 다하여 기대하고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 육신이 연약하고 저희 마음은 너무나 세상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온전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늘 다짐하면서도 저희의 생각과 시선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왕처럼 받들고 살아가는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또 그 생각으로 그 소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소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한 꿈을 꾸는 그러한 이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끌 때에 오직 그러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아동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고 양육할 수 있을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한 소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험난하고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가치관들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합심하여 또한 합력하여 믿음의 도를 가르쳐 나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든든히 서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이 그러한 은총을 얻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그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소용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으며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의 참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은총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또한 이전의 믿음 세대를 잘 받들어 나아가는 든든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힘겨워서 주님 앞에 나오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그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 귀한 사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장 전선에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귀한 건축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당회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서 기도의 귀한 섬김을 애쓰는 모든 주의 권속들,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만큼 예배당 건물과 함께 저희의 믿음과 신앙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소원을 품는 귀한 날, 저희의 생각은 옅어지고 사라지고 주님의 뜻과 말씀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권면을 통하여 서로 연합하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는 귀한 시간들로 모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직장과 일터에서 수고하기 위하여 나아갈 터인데,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하게 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으로 저희의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 또한 국내에서 여러 모양으로 저희와 동역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도 같은 은총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끌려가시는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를 업신여기는 그 마음가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 군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에 비한다면 보잘것없는 신분의 존재들인데, 이러한 이들에게까지 어찌 이런 조롱을 받으셨는가? 그 모습을 보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했습니다. 자색 옷은 이 사치스러운 그러한 옷을 뜻하고 아주 귀한 옷을 뜻하는 것이며, 주로 그 왕족, 귀족,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상징합니다. 가시관을 씌웠다는 것은 왕관을 씌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 갈대로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며
그 앞에 꿇어 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 머리 위에 얹어놓은 가시관이 머리를 찔러서 아프게 하고 피가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격리하여 이르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이런 조롱을 받으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회중들, 군중들이 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군인들조차도 별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그렇게 폄훼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능력을,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대단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무기력하게 이제 군병들한테 끌려서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총독의 관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마침내 이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예수님을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제 보며 조롱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아주 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참으로 망극한 그러한 처신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같은 고린도전서 1장에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우리가 선명하게 그 상황에 처하여져 있는 인간의 완악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여 그 표면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에 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사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단한 그 초능력에 가까운 그러한 어떤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기력해 보일 정도로, 그리고 답답해 보일 정도로 그 조롱과 고난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컨대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와 대단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는 우리를 정말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교회 다니다더니 하나님 믿는다더니 기도한다더니 대단하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조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마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네 집은 교회 다닌다는 집이 뭐 하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의 뭐 개인사나 혹은 가정이나 부모님의 일이나 혹은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하였는데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정말 그분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조롱에 가까운 이야기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가령 이제 어떤 다른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가정에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일을, 그런 일이 있는데 도대체 왜 기도한다면서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안타까워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 대신은 저런 일이 있어야 되고, 실패하는 듯한 일 대신에 성공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일 대신에 아주 강력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까? 기도합니까? 그동안 이 일 가지고도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되도록 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여과 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 깊이에는 세상적 시각,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에 우리는 이미 갇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로는 약한 것, 미련한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지혜롭고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 십자가의 능력이 보잘것없어 보여서 이토록 참남한 조롱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시각이 그러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적 시각에서 보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긴 주시나 보네.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여부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감격과 찬송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일진데 우리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그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미련한 생각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을 때 이제 의외의 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21절 마지막 부분에 표현된 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제 십자가형 틀은 엄밀하게 보면 우리의 형태에 이렇게 좀 기하학적으로 균형이 잡힌 그런 십자가라기보다는 맨 위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좀 짧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없어서 이 T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형틀이 당시에 주로 사용되었던 틀입니다. 십자가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 막대와 이 가로로 되어져 있는 그 기둥이 있습니다. 각각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당시의 형틀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 어떤 그 기둥이 땅에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죄수가 이 가로로 된 기둥을 메고 가서 그것을 고정하고 그 위에 이제 십자가형을 받을 사람을 그 죄수를 이제 매다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 성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저렇게 생긴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더 정확하게 본다면 이제 가로 기둥을 이제 메고 가는 것이라고 하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이 짧은 과정에 다 설명이 되지 않은 듯한데 이제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 저걸 지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일정 시간 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에 군인들이 지나던 사람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이 적시되어져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죠. 그 북동부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온 사방에서 이제 유대 남자들이 이제 다 찾아오게 되었는데, 오래전부터 이주하여 그곳에 살던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는 어쩌면 북아프리카에서 오랜 세월 지냈다고 한다면 아마 피부색이 유대 사람들하고 좀 구별되게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혈통이 섞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를 이제 끌어내어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21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며 문안하고 또 그들과 함께 문안할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는 부분에 바로 이 알렉산더 루포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마가복음이 지어졌을 무렵, 그래서 이 복음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에 이 인물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앙 가운데서 존경받는 그러한 가문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를 굳이 이게 자원하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표현을 하기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건 저마다 인생에 허락하신 사명이요, 또한 그 은혜의 길 가운데서 기꺼이 지고 가는 십자가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인 듯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설교집을 제가 보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소개한 그 제목이 그 설교의 어떤 그 주제, 관통하는 주제였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일찍이 예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은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 책임을 맡을 때, 그리고 소명에 대하여 응답할 때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떻게든 좀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면서도 부담스럽고 힘이 들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쩌면 때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듯 하지만 그 은혜와 능력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어짐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소원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21절을 보면 군병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받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그 마취제 내지는 마약 같은, 그래서 고통을
좀 잊게 만들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진 그런 약재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온전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얻는 것이지,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로 견디게 하시는 것이지, 이 여러 가지 우리를 마취를 시키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면 뭔가 다른 것으로 잊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견뎌지는 것도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비로소 조금씩 알아갈 때, 아, 내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오히려 유익한 일이었구나.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있었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참 견디기 힘들었는데,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굉장한 진통, 산통을 겪죠. 그것은 뭐 남자들은 또 그 시절을 겪지 않으신 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무통분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통분만. 그래서 뭐 적당하게 진통제를 사용하면서 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죠. 아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경감시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 아파서 애를 낳아 본다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탄생의 의미, 그것을 깨닫는 것인데, 그 통증을 잊겠다고 하면 그거 느낄 수 있겠어?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성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듯이, 우리가 오늘 이 고통이 잊혀지기를 힘써서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각자의 저마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 저희들의 정신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마치 잃어버리는 식으로 살고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